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흐트러졌던 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아멘.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돌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주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왕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오늘 이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넘쳐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어질 수 있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발랄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의 영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아시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은혜 밤 되십시오. 네. 자, 오늘은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자비를 베푼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종종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행하는 그 자비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좀 솔직해지면 우리의 자비는요 언제나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며 돕다가도 내가 좀 불편해지거나 내가 좀 하는 것이 힘들어지거나 상대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다다르지 못하면 이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을 멈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너무 악하거나 또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자비보다는 심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요 우리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심판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요나였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었지만 그 은혜를 원수와 같은 니느웨에게는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너무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도, 그리고 또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보다 크고 깊은 자비를 가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산적인 내 능력이든 상대방의 반응이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넓은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요나의 좁은 마음을 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자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자 했던 그 니느웨 성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1번 문제,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습니까? 자, 성경은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멘. 자,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그 성읍을 다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만에 볼 수 있는 그런 성읍을 짧은 기간에 요나가 도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니느웨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루 만에 다 돌아버립니다. 아, 빨리 돌아다녔구나. 그게 아니죠. 분명하게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로서 현재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에 위치해 있었답니다. 도시 전체를 둘러싼 성벽이 약 12km 이상이었고요. 도시 전체 영역은 약 1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초대형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그것도 충분히 초월하는 뛰어넘는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 여러분 성을 쌓고 그 정도 도시를 이룬다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러한 니느웨를 단지 그냥 지리적으로 큰 도시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중심지로서 아수르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통치했던 제국의 상징이 바로 니느웨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왜 그토록 싫어했던 걸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심지어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제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니느웨는 공포의 도시였던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계속해서 침략하고 괴롭히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공포의 도시, 저주받아 마땅한 도시,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했던 겁니다. 왜 하필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렵니까? 그냥 멸망하게 놔두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비는 때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인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노라고, 자비를 베푸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죄의 크기와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회개의 가능성과 변화의 여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베풀 수 없는 자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 자비를 베풀었을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그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악한 니느웨조차도 하나님 앞에선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 동안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그 큰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가고 싶은 만큼 다 돌지도 않고
그냥 신용만 한 거예요. 그리고요, 요나가 외쳤던 그 외침을 보면은요, 중요한 핵심은 빠져 있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회개하라가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만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불신 지옥만 외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만 외치는 거예요. 믿게 되어졌을 때 천국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은 외치지 않고 그냥 지옥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회개의 길 제시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몸은 니느웨 성에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니느웨를 향한 증오. 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멸망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는 내용은 없고 심판만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여러분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그 이야기만 듣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자신들 사람들만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짐승들마저도 너희들도 굶어 다 금식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금식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불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외쳤던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완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쏙 빼고 심판만을 외쳐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 속이지만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부를 찔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가지고 그냥 그들을 바로 심판하시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불완전한 말씀이었으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가지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죄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이 들려도 흘려보내버리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졌을 때 그렇게 듣기 싫었고 들어도 나에게 아무 감동도 없고 소용이 없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말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심령을 휘어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을 울리고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렸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졌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요나의 불완전한 외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듯이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자비를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시고 예고하셨던 요나를 통해 예고되어졌던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는요,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향해서 다시 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판이 마땅한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 위대한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죠.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회개한 니느웨를 보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얘기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노라고.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망쳤던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지만 그 자비가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죽도록 미운 그 사람에게는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요, 요나는요, 요나 스스로도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버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풍랑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요나를요 살리십니다. 이제 나중에 배 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나가 바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었다,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가지고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야 되죠. 그냥 놔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요나서를 읽을 때 큰 고기가 그냥 사람을 삼켰는데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이었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도 위가 있고요. 그 위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위액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그 액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분명히 불순종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친히 옮겨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니느웨 자리에 오기까지, 이 니느웨 성읍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비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그 니느웨 성읍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자신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비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비를 기억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비를 경험한 자가 자비를 잊을 때는요,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자비로 살렸으니 이제 너도 자비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다시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옮겨놓지 않았냐.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자비다. 그렇다면 너도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수 같은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비를 잊지 않고 자비를 베푸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감정이 우선되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근데 억울할 때, 그리고 상대가 너무 밉고 또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자비보다는 심판과 거리두기를 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자비를 따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자비를 기억하는 노력. 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날마다 되새겨야 돼요. 근데 그 자비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한 그 자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해서 석 달에 한 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찬식을 주일날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 것보다 그래도 4번 하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고 1년에 2번만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해도 석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오늘 수요일이죠. 3일 지냈어요. 3일의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경험하게 되어진 그 은혜, 그 자비를 묵상한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 은혜를 당연히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제사반 우리 식구들도 이제 뭐 제사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절 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하여튼 큰 소리로 대답을 하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몇 장을 내는 거 그거 하나 외우는데도 외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외우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요절을 외우는데 잊어버리는 것처럼. 근데 요절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쨌든 외워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외우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기로 노력했다면 이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슨 연약함요? 그 자비를 베풀 때에 나의 한계, 그 자비를 베풀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한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주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자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기억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결단해야 된다. 결단하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안 할랍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보면서 그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환경이 되어지면 할게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면 할게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자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 그럼 그 자비의 삶을 따라가려면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로서 날마다 그 자비를 드러내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자비로움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도 너무 많은데 그것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비를 받은 것으로만 끝내려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 이제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품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능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내가 베푸는 그 자비에는 언제나 하나님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그 자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자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한없는 그 자비를 하나님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 삶 가운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답게 하나님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하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아직까지 내 힘으로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그 자비를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투영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생각으로는 도무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뜨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은 자비로움이기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자비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다해 주셔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